우리 스스로에게 잘했다, 너무 잘했다,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었던 거 너무 잘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칭찬하시고 앞으로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이 있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고영신부터 시작해서 신년 말씀 잔치까지 우리 찬양팀이 아주 열심히 미리 와서 준비하고 섬겨주고 은혜가 많이 됐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다 일어나 볼래요? 모든 찬양팀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요? 우리 박성훈 집사님 왜 안 일어나? 거기도 찬양팀이죠. 됐죠? 다 일어났어요? 이거밖에 없나요? 더 많은데. 어디 갔나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수고하셨다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힘들면 우리 마음이 또 바뀌어요. 무슨 마음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거 싫은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25년도를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이걸 확신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 이민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죠? 아메리카 드림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엄청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또 이민을 또 많이 지금은 이민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이민 간 사람이 돌아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여기가 더 좋대요. 그래서 이민 가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첫 번째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간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인간관계 때문에. 한국 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뭘까요?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여튼 10대 국가 안에 들어갔고 34,000, 4만 불까지도 버는,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관계는 없지만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동남아 식구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살만하니까 꼭 미국 가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고요.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우리나라 오고요. 경제적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이게 가장 좋은 핑계인가 봐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핑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 중간에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있는 거야. 내가 인간관계를 여기서보다는 더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진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망이 없으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떠나면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2001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딸 둘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갈 때는 뭐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아, 가면 또 거기 가서 공부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했어요. 가서 미국 다시 THM 과정을 석사 과정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냐면 빌딩 청소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청소를 하고 목사님도 청소를 하고 올해 귀국합니다. 청소만 하다가 귀국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왜 갔냐? 왜 갔냐? 근데 자기 마음 안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성공하고 싶었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너에게 내가 이미 성공함을 주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욕심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이 두 개가 우리를 얼마나 갈등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을 만나면 뭐 질문 많이 할까요? 목사님께는 몇 명 출석해요? 이 질문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나면 그 질문 안 해요. 그러면 얼만큼 와요? 그러고 저는 말거든요. 얼만큼 와요? 그러고 마는데 그 인원수가 성공의 척도가 되더라고요. 참 아쉬워요. 참 아쉬워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했다는 척도가 뭡니까? 월급입니까? 아니면 학력입니까? 여러분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학력도 월급도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다인 것처럼 살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이 이제 60으로 가고 70으로 가고 80으로 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공이 뭡니까? 더 오래 사는 게 성공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공이 뭔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의 비밀은 충성이다. 시작. 성공의 비밀은 충성이다. 성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죠?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신실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해석이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아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하지 않지.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길죠, 사실은. 그죠? 1시간 단위로도 변할 수 있고요. 더 짧게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있죠.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어디 나올 때 다른. 그 정도는 우리는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충성하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요구예요.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한테 자꾸 하신다고, 충성하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충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 한 여자를 사랑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해보시니까 가능해요? 우리 조한희 목자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저는 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걸 느껴요. 하면 할수록. 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을 사는데 아직도 한계가 느껴져요. 아직도. 와, 어떡하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집사람은 저를 보면서 언제 변하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충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럴 때 뭘 하라고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냥 누가 너 해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자전거 가르쳐 보셨죠? 자전거 뒤에 이제 붙잡아주고 타봐. 앞을 잘 보고 발을 이렇게 힘차게 내딛어.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참 가다가 그 아이가 잘 타면 어떻게 해요? 손을 놓죠?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그 사기를 안 당해보셨나요? 저는 우리 4명 다 사기 쳐봤어요. 붙잡아놓고 나와버리니까 막 풀숲으로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웠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크게 다치려고 그러면 쫓아가죠. 쫓아가서 탁 붙잡아주죠. 다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버려두죠. 넘어지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걸 알죠. 다 그냥 씹어가지고 주면 어떡합니까? 이빨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전제가 꼭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함께 가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에게 대박입니다. 우리에겐 대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목을 주시기까지요. 엄청 많은 사역 주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썼다 지우고 결국에 하나님 주신 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열려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충성하려고 우리 서로 노력해 보자고요. 충성하려고.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합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시죠? 하나님 기준이 분명하셔요. 어떻게 기준이 분명하셔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뭐에도 충실해요? 큰 일에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뭘 맡기신다는 거예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셔야 돼요. 너무 큰 일부터 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작은 거야. 더 맡기 전에 여러분 지금 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빨리 하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준 거 그것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 보니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큰 걸 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맡겨요. 근데 확신이 안 들면 안 맡깁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똑같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요, 더 도와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충실히 일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그걸 알라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게 해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일을 이제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 할 때 하나님의 큰 거 맡기지 큰 거부터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요.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충성하면 큰 걸 맡기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맡겨진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딱 해야 될 거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기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니까 이 원리대로 이 기준대로 여러분 충성하며 사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뗐으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준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신앙을 시작한 VIP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VIP가 기도하면 응답을 생각보다 빨리 받죠? 왜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자들이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복 주십니다. 충성이 쌓이지 않으면 헌신자들은요,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충성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저 사람은 이제 금방 교회 나왔는데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뭐지? 난 이렇게 20년 30년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복이 없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다녔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오해를 푸시고 여러분 충성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해를 푸시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여러분 섬겨야 되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충성자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이 복을 꼭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충성해야죠. 아직도 애기처럼 기어다니고 젖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답게, 애기들은 애기답게 해야죠.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오직 예수로 삽니다. 시작. 오직 예수로 삽니다. 충성하는 길이 뭘까? 다른 말로 딱 뒤집으면요. 예수로 사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이 아니고 복잡한 말이 아니고 충성한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다.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내가 넘어질 일이 있어도 예수.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만듭니까? 대충 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대충 하라니까. 왜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해? 이 말이요, 우리에게 확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 진짜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놓자. 왜 나만 해?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여러분,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사람들이 심리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 차를 한 대, 아주 비싼 차 한 대를 딱 놔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차를 방치해 놨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차를 손상시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일부러 그 차 유리를 다 깨놨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에 있는 부속품은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리가 깨어진 거 보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깨지지 않은 유리예요. 온전한 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 받아들이고 저거 하나 받아들이면 깨어진 유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요,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깨어진 유리 이론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깨어진 유리처럼 살지 마시고 내가 완전히 깨끗한 유리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저래? 너무 그렇게 이 말들이 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면 예수로 사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셔야지 승리하지.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어진 유리로 사단이 우리를 다 헤집어 놔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로 못 살게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오직 예수로 살지 않아도 돼. 이것이 사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올 한 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연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적이거든요. 언제든지 내 중심을 살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뭘 받아들이시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십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씩 이게 헤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지. 그리고 예수님 꼭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직 예수로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게. 어느 날 보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다가 점심 식사 같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치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치매가 두렵다, 무섭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억에 대한 문제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치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억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안에 계속 고백되기를 소원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이 없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치매에 안 걸리시겠지만 내가 어디다가 생각이 없을 때에도 한마디, 내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인이시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